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권능과 또 주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오늘의 한나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평안한 삶을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또 되어지지 않는 일들, 때는 우리가 이루기를 원했으나 또 이루지 못하는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하나님 또는 좌절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깨닫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을 향하여 눈과 귀를 하나님 열고 듣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신의 수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주시는 구원에 합당한 의의 옷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변화된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나아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올해도 6개 교구로 하나님 또 구역이 편성되어서 우리 교구장님들 각 구역장님들이 또 각 성도들의 가정을 또 섬기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잘 섬김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 구역이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잘 섬김으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든 구역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의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기고 또 견디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 치유의 손, 은혜의 손,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전투를 이제 승리로 이끈 뒤에 있었던 또 그 이후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곧 이어서 이 아이성을 공략을 하죠.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정탐을 하고 이 여리고성에 이어서 이제 아이성을 공략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좀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이 성을 정탐하도록 명령을 하죠.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인데 여리고에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는 그 길목에 있던 그런 성읍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은 이 가나안 중부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가나안 중부 그리고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 이런 순서로 정복을 해 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제 공략한 뒤로 가나안 중부를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아래쪽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가나안 중부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바로 그러한 곳이 이 아이라고 하는 성이지요. 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이 아이성 규모를 보고 지난번 그 전투를 벌였던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이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처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가 작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다 가서 싸울 필요가 없고 약 한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 가서 싸우면은 우리가 능히 이 성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한 2,3,000명 정도 군사면은 충분히 이 아이성을 공략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탐 내용을 보고합니다. 3절이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래서 아이성의 인구는 약 남녀를 합쳐서 한 12,000명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하죠. 여호수아서 8장 25절 거기에 이제 숫자도 나오는데, 자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와 이 노인을 빼면은 이 싸움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실제적인 군사는 그보다 훨씬 더 적겠지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3,000명 정도 군사하면 아이성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어요.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5절이죠.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그러니까 그 올라갔던 군인들 중에 약 40명 정도가 이 아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쫓겨서 도망치게 되죠.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자,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얼마만큼 이 싸움에 큰 그 충격을 받았는지, 크게 실망했는지,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죠.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실망과 낙심과 절망에 빠진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이, 이 땅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텐데 주님의 크신 이름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싸움으로 인해서 가려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찌하여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 하셨는지,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게 하셨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끊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드러나지 않고 바로 주님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 강물을 끊으시고 여리고성까지 함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싸움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내치셨는지 지금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이 변하신 것은 아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때나 저때나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처럼 이렇게 막 변덕스럽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변성이죠. 불변성. 하나님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불변성. 또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막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수시로 변덕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은 기분이 좋으시고 어제는 하나님께서 참 기분이 좋으시고 오늘은 또 뭔가 불편하시고, 그래서 뭐 하나님 마음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떠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우리 생각대로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뭐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는 것은 항상 누구를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를 점검하고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건 아닌지,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 아닌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지 않는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지금 내가 뭔가 처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변한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가 변덕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나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11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네. 너희가 범죄했다고 말씀하죠. 지금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너희의 범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언약을 너희가 어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한 실패를 가져오게 된 그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명하신 언약,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 10일 나의 언약, 그 명령이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이제 취하는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개인이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철저하게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니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취했던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진멸하라 했어요. 그래서 19절에 은금과 동철기구들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온전히 드리라.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개인 것으로 취하거나 숨기거나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그런데 누가 그랬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자기의 것으로 그것을 취했죠.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아간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렸어요. 자, 1절이었죠. 그것이 이제 1절 우리가 이제 2절 아이성 전투 정탐하는 내용을 먼저 봤는데 1절에 먼저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그것을 그가 몰래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 하나님 것을 개인적으로 취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를 크게 책망하는 것이죠. 도둑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 그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이라고 그랬죠. 도둑질.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전술을 잘못 짠 것이 아니고 그들이 경솔한 태도 물론 그것도 그렇죠. 경솔한 태도 또 너무 쉽게 아이성을 보았던 그들의 잘못된 그 판단 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 구별된 그것을 도둑질하게 한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바로 그들의 이 불순종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숨은 죄부터 정복해야 됐어요. 원수와 맞서는 것보다는 자기의 이 죄를 먼저 없애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질서거든요.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럴 때만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질서를 깨트려 버리고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약속하시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때 항상 목적지를 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목적지를 정하고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그래서 오늘 매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우리 항상 방향을 점검해 보는 거죠. 항상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가져도 그 목적이 잘못되고 그 동기가 잘못되고 그 방향이 잘못되면 백날 해봐야 그 일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설령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분별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 의욕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의욕이나 열심이 있죠.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의 열심으로 하고 자기의 의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바닥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이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항상 주님의 일을 때 꾸준함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 질서 속에서 그 길로 갈 때에 그 길이 지속될 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의 실패의 원인은 어떤 전술적인 실패나 그들이 너무 경솔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그런 것들보다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척결하는 것들 그것이 우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바쳐진 것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온전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이 부사가 지금 한 7번 나오더라고요. 7장 오늘 읽은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온전히 바침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요. 온전히 구별되었다. 온전히 드려진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일을 해 나가면서 우리를 성결하게 우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실 아간이 잘못을 범했죠. 그러나 이것을 지금 공동체의 문제로 지금 간주하고 있죠. 공동체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 여호와 신앙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잘못은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죄가 모든 사망이 인류에게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한 공동체에서 하나의 지체가 병들게 되면 그것을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지체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도 항상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서로 기도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를 또 중보하며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5가지를 통하여 아간의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십니다.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어겼다는 것입니다. 또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했다. 속였다. 사실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약간의 전리품을 취한 이 아간의 잘못이 그다지 심각한 잘못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까지 큰 문제여서 그 한 사람을 찾아내 그렇게까지 아주 철저하게 심판할 이제 아간은 결국은 심판받고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심각한 잘못일까라고 우리가 인간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신앙적 관점에서 큰 잘못이 이것은 가장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는 범죄라는 것이죠. 이 관계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 모든 영역들이 있겠지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철저하게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그들의 불순종, 바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되고 이것은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어떤 일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먼저 우리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예비되도록,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되도록 먼저 기도하는 일들이 중요하고, 선한 우리들의 생각들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그 뜻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 해결책을 주십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바로 성결이었어요. 성결, 결국 이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3절입니다. 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 어디입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네, 해결책은 뭐예요? 결국 거룩하게 되는, 성결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하나님 물로써 몸을 씻고 몸을 빠는 그런 방식을 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가려내어 그와 그 모든 소유를 불태워버리는 것이었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제비뽑기가 사용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지파에서 한 사람 뽑아내고 그 지파 유다 지파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또 족속을 뽑아내게 되고, 거기에서 가족을 찾고, 거기에서 개인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아간이 그 문제의 원인을 가져왔던 사람인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가서 이 아간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심판당하게 되죠. 오늘 25절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 맹렬한 하나님의 그때 진노를 그치니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시 없이도 아이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또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싸움을 서두를 하기보다는, 이 아이성 공략을 서두를 하기보다는 먼저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실수를 범함으로 또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항상 우리가 무슨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준비하고 오늘 우리가 그릇을 예비하는 오늘 그러한 선결적 과제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렇게 일을 해나갈 때 모든 것들이 질서 가운데서 안전하게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내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내가 임의대로 행동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것을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것들, 또 어긋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 온전한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되고
오늘도 그 쓰임을 통해서 주께 옳다고 인정받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질서 가운데 살지 못하면서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 또 열심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온전한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주의 공동체로서 그릇으로서 예비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기도를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른 영적인 질서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